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본문은 히브리서 그냥 보고요. 내용은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불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지만 할례 받은 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시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하고 다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행동하잖아요. 할례의 믿음은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시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불완전한 믿음과는 다른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예요. 자, 그러나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소리 낸 거 아니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이 나이에 자식을 낳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죠. 두려워요. 너 왜 웃었느냐? 아니요,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너 웃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웃었다고 다시 알려주는 것은 아직 사라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주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8장 16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새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친밀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새 언약이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새 언약. 그걸 말하는 거죠. 천하 만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왜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니까 자기 조카가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얼마나 간절한지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번 장면을 그려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볼 수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왔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고. 신의 현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그때. 구약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2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돔성의 의인 50명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그 성을 멸하시지 말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다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의인이니까. 그러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는 사건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신 후 떠나가셨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즉시 떠나가셨다. 즉시.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가신 것은 심판의 위급함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할례를 통해 온전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이것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린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심판할 때가 다 됐어. 그래요. 여러분, 죄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죄는 계속 많았어요. 죄 때문에 심판하면은 남아 있겠습니까, 지구가? 역사가 벌써 끝났죠. 죄 때문이라면.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 없었던 것은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은 마귀 새끼가 관심 갖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들입니다.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의인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 보지 마세요. 그건 점점 더 할 거예요. 의인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 곳은 심판을 안 해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오늘 한국으로 출국해서 2주간 격리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할 세상이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어찌하면 좋은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나는 그 중에 하나인가요? 나는 분명히 의인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요? 한국교회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참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교회끼리 충돌하고 교단끼리 의견이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기 관심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님, 오늘 저희 부부 출국합니다. 출국에서부터 도착 때까지 많은 절차가 있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동력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